자, 할렐루야. 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남로가 이제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지역이나 경남 지역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바람이 이렇게 불 정도면 본격적으로 태풍이 상륙하면 어느 정도인가 가늠도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제 사라우 태풍을 경험해 봤잖아요. 사라우 태풍보다 더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어떤 분들은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태풍의 진로를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진로를 안 바꿔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더 큰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나라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태풍이 피해가 가장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번 태풍을 통해서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나라는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감추고 싶은 약점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약점이 있어도요 그것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약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훗에게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약점을 극복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당시 에훗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왼손잡이였다는 약점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에훗은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왼손잡이가 거의 대부분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왼손잡이라는 것이 무슨 약점이겠습니까? 왼손잡이라도 오른손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오늘 본문에 왼손잡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어떤 뜻이냐면 왼손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은 어떤 장애가 있는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팔이라는 그런 약점이 이 에훗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훗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멀쩡한 왼손잡이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사사로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왼손잡이들 중에서 특별히 오른손은 사용하지 못하는 이 외팔이라는 장애를 가진 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선택하시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 자신에게 있는 약점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나에게는 약점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고는 싶지만 이 약점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눅이 들어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외팔이라는 약점을 가진 에훗까지 사사로 쓰신 것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해도 얼마든지 그 약점을 극복하고 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이런 약점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5절 말씀 보면 첫째로 그 비결이 뭐냐?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복무를 바칠 때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에훗은 스스로에 있는 이 외팔이라는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약점을 가지고 비관에 빠져 있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 그는 분명히 거절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멀쩡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우리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 사사로 선택할 거면 아니, 멀쩡한 왼손잡이도 있는데 왜 하필 오른손은 전혀 쓰지 못하는 외팔이라는 장애를 가진 나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따졌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가 자신의 약점 때문에
절망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에웃은 자기 형편을 솔직히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에웃과 같은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간혹 보면 특별한 약점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나 약점처럼 느껴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런 약점이 있다고 말하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집중하는, 이 사람한테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스스로 핸디캡이라 생각하면서 힘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빚어가시거든요. 우리의 말하는 거에 따라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께서는요, 우리 입술을 짓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각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되어지는 대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자꾸 우리 인생이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결국 그래서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긍정적인 자아상입니까? 믿음의 자아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자아상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는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걸작품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약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좀 멋지게, 내가 보기에 좀 멋있게 이끌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통해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약점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긍정적인 일들로만 가득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다 아시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시각과 청각 둘 다 잃는 것은요,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이 장애를 앓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생긴 거래요. 근데 어릴 때 큰 병에 걸린 겁니다. 큰 병이 나으면서 이 청각과 시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어릴 때 처음에 그런 장애를 입었을 때는 굉장히 자기 인생을 비관했대. 절망했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나 같은 인생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관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선생님이 한 분 오셨는데,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에요. 이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자신에게 찾아온 장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꼭 재앙이라고 볼 수는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지 몰라.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려고 부단하게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당시 시각과 청각을 잃은 사람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기도 합니다. 학사학위를 받고 또 많은 책을 저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자로 활동하다가 명예 박사학위까지 받기도 합니다. 세계 최초로. 유명한 명언도 많이 남겼는데요. 이런 유명한 명언도 남겼어요. 나는 눈과 귀를 잃었지만 정신만은 잃지 않았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은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긴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세상에 가득하다. 이런 멋진 말을 남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헬렌 켈러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명언들을, 멋진 명언들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삶 가운데 긍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 숨기고 싶은 약점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약점을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고치는 게 좋죠. 그러나 고칠 수 없는 약점이라면,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일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외파리 에웃도 사사로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렇게 할 때 우리 약점은 비로소 극복되어지고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이었어요? 나라의 힘이 점점 약해져 갔어요. 점점 약해지다가 주변에 있는 강대국인 모압이라는 나라에 공물을 바치는 그런 처량한 신세 가지고 말았어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 속국처럼 돼버린 겁니다. 이때 이 외파리 에웃에게 역할이 주어졌는데 어떤 역할이 주어집니까? 이 모압의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칠 때 공물을 운송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왜 다른 사람도 아니라 왜 에웃에게 일을 맡겼을까요? 다른 사람은 이제 왼팔 오른팔 다 멀쩡하게 쓸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을 벌일 수 있잖아요. 어떤 배반을 할 수 있잖아요. 모반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팔이 에웃은 장인이니까 뭐 설마 그런 일을 하겠어 라고 하면서 외팔이 에웃에게 그런 일이 주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글론 왕을 죽이는 일도 맡겨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이 가서 하는데 에글론 왕이 당신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그 위대한 일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맡긴 겁니다. 근데 이 에웃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규빗 하면은요, 이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이 정도 되는 칼을 어디에? 이 오른쪽에 이렇게 찬 거예요. 왼손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칼을 왼손으로 탁 빼가지고 하려고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에웃이 비록 신체는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규빗 정도 되는 칼을 오른쪽 이 바지가락에 숨깁니다. 이 왼손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신체적 환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한 거죠. 자,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 공물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동족들 어때요? 다 보내버립니다. 자기 혼자만 남게 한 겁니다. 그리고 에글론 왕에게 비밀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왕 주위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이 적장인 에글론 왕 혼자 남게 되잖아요. 혼자 남아있어도 왕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상대방이 왼쪽 팔밖에 못 쓰는 외팔이요. 그러니까 그 한쪽 팔로 나에게 어떻게 하랴라고 방심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왼쪽 팔로 칼을 꺼내서 홀로 남아있는 에글론 왕을 죽이게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한 후에 이 하나님께 결과를 맡겼더니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처럼 맡긴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무적이 모압 군대 1만 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에웃 혼자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에웃이 이처럼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여호와께서라고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훗이 어떻게 했을 때 주어진 조건 속에서도 비록 자기에게 약점이 있었지만 이 약점이 있는 상황, 이런 상황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 일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했을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처럼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군대를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훗은 약점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점이었지만 하나님은 뭘 보세요? 그의 마음속에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약점이 있는 에훗이었지만 사사로 세우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외파리 에훗은요, 자신이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어떤 약점도 오늘날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어떤 심각한 질병이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방해됐던 어떤 질병이었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뭡니까? 약점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지혜에 있을 때는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내 지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약하게 하시고 더 약하게 하시고 약점을 막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절박하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게 되잖아요.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강하신 주님께서 내가 약할 때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죠.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온전한 도우심이 있게 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을 능력 있는 사도로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다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겠죠. 여러분들에게 외파리 에훗처럼 어떠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든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잘 하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주님이 아셔요. 우리에게 약점이 있는 걸 주님이 아셔요.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준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나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거는요,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지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약점은 극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이런 사람을 못 써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나한테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나에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이걸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만함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사용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셔요? 물리치셔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 의존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기 의견은 절대로 틀림없다고 고집하는 사람, 내 방법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는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느냐?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게 자신이 없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주제에 뭘 안다고. 나에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난 아무것도 못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평가절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셔도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시키시죠라고 하면서 무조건 예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사명을 주시면서 은혜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그때마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결코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역시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물론 자기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어떻게 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죠? 나를 써주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대신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져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종을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거든요. 삼갈. 여러분,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보니까 에웃 후에는 누가 나와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무엇으로?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삼갈이라는 사람은요, 앞서 살펴본 사사들처럼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에웃처럼 이 전략과 무술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에웃이요, 이 에웃이 외팔이었지만 오른쪽에 끼었던 칼을 잽싸게 빼서 이렇게 할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무술이 뛰어난 사람은 그 사람 보여요. 그 정도 무술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삼갈은 장점보다 약점이 훨씬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갈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이런 환경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삼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갈이 사사가 된 것은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었다?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 삼갈이 사사가 될 수 없었겠죠. 그는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여 역사의 길이 남은 인물이 된 겁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약점이 많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약점은 극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삼갈이 무엇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과 싸워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케 하실 때 어떤 대단한 무기를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이 보통 때 갖고 있던 것 가지고 이깁니다. 무엇으로요?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왜 소모는 막대기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무기 같아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리고 길에서 지나갈 때 흔히 보이는 나무 막대기, 굴러다니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저 산이나 길거리에 볼 수 있는 평범한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평범한 막대기라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쥐어주면 그 평범한 막대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블레셋 사람 600명의 용사들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특별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특별한 것이 필요 없어요. 특별한 중에서 가장 특별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특별한 분이신데. 여러분, 최초 인간의 아담도요, 원재료가 뭐죠? 흙먼지였잖아요. 흙덩이죠, 흙덩이.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게 한 것도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십니까? 이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 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다물로 바꿔놓은 것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십니까? 땅에 굴러다니던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를 물에 던지라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 물이 단물로 바꾸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이때 무기도 뭐였어요? 무기도 뭐였습니까? 그냥 흔히 해변가에 굴러다니는 조약돌이었어요. 물맷돌. 그 물맷돌 하나가 날아가서, 근데 날아갈 때 뭐가 함께 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가니까 이 골리앗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때도 그 도구가 뭡니까? 여러분? 나귀 턱뼈였어요. 죽은 나귀 턱뼈. 여러분, 죽은 나귀 턱뼈가 무슨 무기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단한 것으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이 아니었죠? 남자만 5,000명이 있는 사람들, 배가 고파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처럼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절이 남게 하세요? 무엇으로? 오병이어, 잘 알잖아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어린아이 하나 겨우 먹을 도시락 분량이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우리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평범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 쭉 예를 들어서 설명한 이 내용들 보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기억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삼갈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에 대해 살펴봤죠? 에훗, 그리고 누구? 삼갈. 이 두 사람의 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에훗은 한 팔을 쓰지 못하는 외팔이었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가문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무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목동. 예. 소문은 목동이었습니다. 장점보다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특별한 점이 뭐였습니까?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약점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약점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이 약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약점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준비를 하고 그 이유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도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충성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기까지 하면서 주님께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해도 쓰임받지 못하고는 이유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보기에는 저들에게 있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 온전히 붙들리게만 하면 약한 부분이 있음에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알았사오니 저들에게 어떤 약점이 있어도 그것들은 하나님께도 그것들을 통해 영광받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 외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들어쓰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